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와 또한 신명기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에베소서에 똑같이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5번씩이나 이렇게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의미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기라. 부모님의 희생적인 수고를 높이 평가하라.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모님을 최고로 인정하라. 부모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총에 보답하며 살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후하게 갚으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곳의 말씀을 보면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이 땅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 그걸 말씀을 해 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인간관계를 맺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갖지를 못하고, 또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어요. 그 10계명이 이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과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인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했지만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효도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은 일평생 살면서 그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 이렇게 그 가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먹이시고 가르쳐주시고 결혼시켜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도와주시고 손자 손녀까지 길러주셨고,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부모님들은 주기만 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기만 하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꼴이 바로 부모님이시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평생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드리기만 하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다른 부모님들 돈 많은 거,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었고,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 좀 오래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까. 그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거의 37년 동안을 아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이가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직장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난 희생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그런 희생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최고의 효자, 효녀, 최고의 효자, 효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될 때에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또 부모 공경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평생 사시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주님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고통받으면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순종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12살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거기 보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부모를 잘 받들 수 있는 것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도 하면서 공경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어떤 명예나 권력, 지식, 부 이런 것을 따져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그 자체가 바로 공경받으실 뿐이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것, 순종하지 않을 걸 이것을 선택하면서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조건 없이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보면은 그 상당수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why 그랬어요. 왜? 그 다음에 no 그래요. 네.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 미혹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why 그렇게 물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제안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제안이라면 no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no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no라고 하면 그건 좋은 아들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잘못되고 파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왜?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일단은 순종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설득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영성 중에 하나는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가정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순종 대신에 늘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거역하다 보면은 이제는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도 그들보다도 훨씬 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님과 그런데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은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뭐 부모님들이 다른 것은 잘못되게 말씀하지 않지요. 그런데 본인이 부모님들이 신앙이 없으면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죠. 너 교회 가지 말고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우리가 따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선이시니까. 그러나 부모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설득하면서 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외에는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은 언제 기뻐하실 수 있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가? 순종하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성경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네. 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신 자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병들잖아요. 네. 자녀가 몸이 아프잖아요.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에 밤새도록 아이들이 막 우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어디가 아프지? 말을 해야 어디가 아픈 줄 알 거 아니에요. 또 돈이 있어야 병원에 데리고 가죠. 네.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저 집사람과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병원에는 못 가도 또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조금 아프면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기도해 달라고. 네. 그래서 자녀들이 병들고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우리 아이가 아픈 그 아픔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은, 본인들은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었던 것이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다 떨어진 옷을 입으면서도 자녀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본인들은 배우지 못했지만 자식은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또 공부를 시키고, 참 그런 것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축복의 선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자녀들을 키워야 될, 또 키울 때 무슨 권세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로 이 자녀들을 키우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늘 이제 축복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돼요. 네.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다 잘해도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허락해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해서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축복해 주면, 우리가 축복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직접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한 부모님은 가정의 머리로 주셨어요. 우리 몸뚱이를 보세요. 머리 없는 몸이 이거 뭐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다른 기능도 중요하지만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거든요. 그 머리에서, 거기에서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면 문제가 없는데,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를 않네요. 보면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교회면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세운 이 지도력을 인간들이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교회에서 또 지도자들의 권위가 사라져버리고 국가에서 지도자의 권위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혼란과 혼동만 갈등만 있게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20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청종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옆에 분들에게 순종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조금 현찮네. 하여튼 자기가 잘났다는 거야. 내 늙은 어미를 사실 나이가 많다 보면은 이제 몸에서 말이죠 냄새도 더 많이 나고 말도 어떨 때 보면 좀 절제도 안 되고 그러지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 업신여겨 가지고 잘 되는 일 없어요. 업신여기지 말라. 나에게 우리 부모님은 최고의 부모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증가하는 현대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 경시, 업신여기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이 부모 학대예요. 이제는 부모님에게서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학대까지 한다는 거예요. 학대. 노인 경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부패가 막 있고 나라가 이제 그냥 콜랍시 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그래서 원수가 다 자기 집안에 있다. 가정이 잘못되니까 사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되면 사회가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이 형편없이 지금 되어가는 시대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대적하는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는 거.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어떤 때는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용납해 줄 줄 아는,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돼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뒤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고 또 포도원을 경영을 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느냐? 함이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버지가 말이죠, 수치스럽게 벌거벗고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밖에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우리 아버지 주책이다.
지금 술 잔뜩 취해가지고 지금 주무시고 있다. 그 소리를 들은 셈과 야벳은 우리 가서 한번 보자. 그렇게 안 했어요. 겉옷을 취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혹시라도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볼까 봐서 뒷걸음을 쳐가지고 그리고 와서 아버지의 하체에다 옷을 덮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주책이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노아가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얘기했던 함은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참 우리가 부모님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과 희생과 수고는 그거는 다 진실이거든요. 둘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된다. 부모님이 관심의 앞순위가 되게 해야 된다. 내 자녀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낳은 그런 자녀들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다 보면은 부모님은 항상 뒷전이 되는 거예요. 뒷전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녀였고, 둘째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 집을 떠난 지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아마 그 이후니까는 아마 거의 20년 이상 못 만났잖아요. 근데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의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냐? 첫 번째 물은 것이 뭐예요?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아버지 안녕하시냐? 아버지 살아 계시냐? 그 안부부터 물은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멀리 떠나 있지만 마음은 늘 자기 어머니, 사실은 임종도 못 지켰잖아요. 막내 아들 베냐민 낳고 그 다음에 죽었잖아요. 자기 어머니 임종도 못 보고. 그런데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마음이 있으면 자주 안부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고 또 자식들이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머님이 함께 계시 정도 하면 다음에는 맛있는 거 같이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 돌봐주는 것. 저는 매 어버이 주일만 되면은 빼놓지 않는 한 여인을 늘 소개해 왔어요. 왜? 너무 감동적이니까. 모압 여인 룻은 자기 시어미 나오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묻혀 죽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시어미가 아들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 며느리의 재혼을 추진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유력한 부자였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네. 시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네. 감동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최고의 효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들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속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 어머니를 제자라고만 됐는데 요한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사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냐? 은혜를 받은 자다. 만세 복이 있는 자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참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리아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예. 성령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애를 가졌다.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겠어요. 예.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병원은커녕 모텔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빈 방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말구유에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말구유에 올려놓았다 그랬어요. 자식을 낳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팠겠어요. 요즘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헤롯이 핍박해서 결국에 나사렛에 살지 못하고 어디로 피난을 갔어요? 애국으로 피난을 갔어요. 나중에 헤롯이 죽은 뒤에 돌아왔잖아요. 피난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마음고생, 몸고생, 물질고생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들 예수를 사람들이 욕하고 죽이려 한다는 소식도 자주 들었어요.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귀신 들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얼마나 어머니로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십자가 순환의 현장에 마리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애굽 병정들의 채찍질에, 그 다음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장면. 옆구리를 창에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 힘든 상황을 어머니는 다 지켜봤거든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통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때 주님은 그 순간에도 자기의 고통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지만은, 그러면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도 않고 또한 순환의 현장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가 사는 날까지 자기 집에 모셔서 섬겼다 그랬거든요. 전설에 의하면 요한은 주님의 부탁대로 마리아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지극하게 모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100세까지 살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기록하며 산 순교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된 자들은 이 부모님, 영적으로 믿지 않은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살아 계신 동안, 사실 요즘 정부에서 기본 생활은 하도록 어르신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힘들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내가 조금 못 먹고 못 쓰더라도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많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 귀한 자녀들. 그래서 우리 모두 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자녀들은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귀하게 참 쓰임받는 그런 역사.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첫 단계를, 우리가 첫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의 하는 일도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장수의 축복도 주신다. 우리 모두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또 최고의 효자, 효녀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